에스겔서는 영감과 비유가 넘치는 책입니다.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은혜의 단계에 대해서 초신자 때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단계를 4단계로 일러줍니다. 그래서 4단계를 말씀을 통해 살필 때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자기의 영적 정도,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지상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 성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자면 천국 들어갈 때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모셨지요. 성막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으로 나 있고 그 문에 4기둥이 있습니다. 4기둥을 사복음서의 상징이라고 비유합니다. 4기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기둥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7교회 지역이나 로마 같은 곳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초대교회 그 시절에 지은 건물들은 다 문이 4개입니다. 그 문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받침대예요. 동물이 한 동물씩 받침대를 이루고 있는데 첫째 문에는 사자, 마태복음입니다.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둘째 기둥은 소, 마가복음입니다.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섬기는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는 예수님. 소복음 혹은 송아지 복음 그럽니다. 셋째 기둥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4번째 기둥에는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가 가장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더라. 민망히 여기사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이 인간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째 기둥에는 독수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왜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 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 문으로 천국 성전이 동쪽 문을 향하는데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천국에는 문이 동쪽에만 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동쪽 서쪽 찾으면 또 다르지요. 그거는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을 씁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은혜의 물,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동쪽 문으로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옵니다. 교회로, 성도들의 심령으로, 가정생활로 은혜의 성령의 물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보좌 제단 밑에서 발원지가 되어서 동쪽 문으로 해서 세상으로 흘러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고 그 생명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단계, 그게 4단계가 있다. 첫째, 2절, 에스겔서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요.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제1단계 은혜의 물이 발목에 임합니다. 아주 얕은 물이지요.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은혜가 잠기고 발목 위는 다 아직 세상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교회 오다가도 뭔 일 있으면 성경 찬송 와이프한테 주고 당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대신 내고 와 나 친구하고 골프 치러 가게 해야겠어. 왜냐? 은혜가 발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에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초단계이기 때문에 거쳐야 되지요. 교회 발은 들여놓지만은 아직 육적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뭐 들쭉날쭉하지요. 4절 천척을 청량하시고 자척자입니다. 자척. 은혜의 재는 줄이 있는데 자가 있습니다. 천자를 재고 나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두 번째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에 오르고 은혜가 무릎까지 오면은 그나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다가 남편이 옆에 없어서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술이나 한잔하고 뭐 들락날락 하던 진짜 발목신앙의 남편인데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앉아가지고 침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무릎 꿇어 기도하면 은혜가 무릎까지 온 거예요. 무릎 신앙. 무릎 꿇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상징이 깊습니다. 은혜가 자라서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2단계지요. 그만해도 이제 뭐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부족하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빨딱 서버리면 또 뭐 세상 사람이니까 3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제 은혜가 제대로 자리 잡히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왔다. 허리까지 오면은 우리가 물 건널 때 제일 위험할 때가 허리까지 물이 올 때라 그럽니다. 그 무게 중심을 잃게 되기 쉽지요. 허리를 맡긴다 그럽니다. 서로 통하면 허리를 맡긴다. 이걸 맡기는 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내 무거운 짐, 기도 제목, 인생살이에 힘든 것 다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네 모든 염려를 맡겨라. 주께서 너를 챙기시고 돌보신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세 번째 천자를 재가지고 허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내 삶에 다 맡겨서 작은 일, 큰 일, 가정일, 건강 다 맡기고 주님 내 삶을 맡깁니다. 가족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사업도 맡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주장 다 하시면 주님 뒤에 좀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거는 교만에 이르는 거지요. 허리에 오른다. 맡기는 신앙.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참 영적입니다. 한 단계 더 남았지요.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자척자라 그랬지요. 다시 은혜를 주에는 줄 천자를 재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마음껏 헤엄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죠. 헤엄친다는 건 뭡니까?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물 속에서 힘주고 뭐 허리에 힘주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내 자신을 다 맡기는 거지. 그리고 자유롭게 은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입학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신학교 입학 시험 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네가 좋은 목사 될 끼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제 내가 꿈을 꿨다. 어머니 또 무슨 꿈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뭔 꿈 꾸셨는데요? 우리 고향의 청송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그 깊은 저수지인데 거기서 네가 마음껏 수영하고 있더라. 그 네가 은혜가 있을 목사 아니겠냐? 은혜 강바 저수지에서 네가 수영하는 거 아니겠냐? 어머니 꿈보다 해석이 좋네요. 우리 모자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실제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영을 못하는데도 어머니는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마음껏 헤엄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천국 성년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동쪽 문으로 흘러서 세상에 흘러내려온다. 하늘나라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성도들의 심령에, 교회에 흘러온다. 그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발목에 이르렀다. 발목신앙. 아직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그러나 은혜의 강물에 발목을 담갔으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은혜가 한 단계 더 자라면 무릎에 오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어디까지 감습니까? 허리까지 은혜가 이르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 잡힌 겁니다. 내 문제, 내 고민, 상처 다 맡기는 거예요. 경제도 맡기고 가족도 맡기고 장래도 맡기고 맡기는 신앙이 허리에 오르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성령 충만, 깊은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수영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 단계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접합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발목 신앙에 머물러서 세상으로 너무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무릎 신앙으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게 하시며 나아가 허리에까지 이르는 내 모든 삶의 문제, 고민 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바다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